이 엘룰을 여기 기록된 거를 여러분이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갓이라고 갓집안 갓이라는 뜻은 하나님 군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금식했던 기간이 언제냐? 이 엘룰월 1일부터 해서 배속제 10일이잖아요. 거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한 거예요. 아무 날 한 게 아니고 엘룰월 시작부터 해서 언제요? 다음 티시리월 배속제일이 10일이잖아요. 그죠? 거기 딱 40일이에요. 그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공사역을 준비하셨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 엘룰월이 예수님이 금식하는 날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기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십니다.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만 있는 게 아니라 권능과 충만함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지역에 성령과 권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에 관계된 것인데요. 성경은 두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마치 이것이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기본 베이식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입니다. 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한 것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있질 않아가지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구약 성경을 성령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많은 성경 기절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사도인 이 바울 서신서의 내용과 구약의 말씀은 마치 구약은 뿌리와 같다 그러면 신약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줄기가 뻗어나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구약 안에 신약이 보여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다시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조금 뭐 철학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제 성장하면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하신 어떤 분들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 이후로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인자를 통해서 다 드러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 이후로 숨겨져 왔던 많은 그 신비로운 비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신다. 그걸 드러낸다.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해석을 해야만이 진리를 깨닫는, 즉 하나님의 왕국의 키, 열쇠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그걸 그대로 인용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열쇠. 열쇠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죽어서 뭐 전당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의 형상, 이걸 알고이 아니고요.
요셉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왕국의 열쇠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준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 단수로, 가톨릭에서 그걸 단수로 바꿔놔서 저거들만 갖고 있다고. 자기들 가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그 사람도 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자기들은 대단하다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면 부끄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시시한 사람 만나러 갔는가, 자기가 더 높고 예수님은 좀 밑으로,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게 좀 있어서 궁금해서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소위 뭐 선지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 꿰뚫어 오시면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구약 속에 그 베일로 덮여진 그 덮개를 열므로써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사, 이게 왕국의 열쇠거든요. 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느냐? 있지요. 요셉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 다 올라온 그 왕국의 열쇠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열렸죠. 그 열쇠를 알게 되면 우리의 영의 태문이 열립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의 태가 열려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이사야 49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영적인 하늘의 복을 주심으로써 그 태문을 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은 네 소유는 이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태문을 열어주시사 주시는 아들들이 네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뒤에 자식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태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이 열쇠, 그걸 깨닫게 될 때요, 이게 열려요. 태가 열립니다. 그걸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자식을 낳느냐, 뭐 사람들은 뭐 그냥 결혼하면 자식 낳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자식 못 낳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육신의 세계도 그러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 태문이 열리느냐? 안 열립니다. 열쇠를 준다는 말은요, 그 왕국의 키로 문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열려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누가 열매를 맺느냐,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은, 이 말은 좋은 씨,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 왕국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누구에게 그렇게 되느냐? 조건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 예, 깨달아야 됩니다. 뭐 듣긴 들었다,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은 게 태문이에요. 이게 왕국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는, 왕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자동차 열쇠를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야 뭐 자동차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지, 뭐 희망하셨다 그러면서 뭐 아파트 안에서만 산다고 하면 그 열쇠 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깨달았다는 말은요,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즉 태문이 열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요셉의 후예들, 복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첫째 요소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걸 간직하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보안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고 그걸 지키는 것이지, 그걸 깨닫고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거나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맺느냐? 듣고 깨닫는 사람들로서 그걸 인내함으로 지키어 마침내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고. 이 지킨다 하는 말은요, 그런 뜻이지 뭐 하나 주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남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야 되잖아요. 그건 대부분 내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그것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붙들고나서 마침내 내가 그 좋은 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자녀가 되겠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그 좋은 씨거든요. 저는 과거에는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깨닫는 데는요, 참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막 부담스럽게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율법이고 믿습니다 하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의 믿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악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악을 버리고 선만을 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악을 알고 난 뒤에는 도리어 악에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몰랐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난 뒤에는 선을 알아서 선을 택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육체 속에 다 뿌리를 박아가지고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악의 열매를 맺게 내 육체를 끌고 가노라. 끌고 가는 내 비참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이게 율법. 알긴 알았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준 목적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회개하라 하는 말은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데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인데,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런 개돼지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들은 회개 기준이 없잖아요.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잘난 것은 뭐 어떻게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취급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율법 없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란해진 거예요. 굉장히 문란해진 거예요. 예. 이거 회개하라. 그리고 왜 새 언약을 맺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율법도 신령하다 그랬거든요. 율법도 신령하고 영적이고 의롭고 선하도다, 의롭도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좋은 법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들,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난 지옥의 자녀구나. 나는 이대로는 완전히 지옥행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지옥에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율법이 나쁘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건져주죠. 개돼지처럼 이렇게 살면서 아이고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구원해주는 그분이 뭘 주심으로 구원해주시느냐,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뭘로 구원해주시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그게 한 가지입니다. 진짜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과 물과 피입니다. 영과 물과 피입니다. 그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에 있지요. 7절입니까? 그 영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왕국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왕국 복음이라 얘기하느냐? 왕국 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 해서 왕국의 말씀이에요. 배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배 구명정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배 구명정 던지가 인간이 지옥에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으로 끌어와야 구원 받잖아요. 그리고 하늘 왕국에 주시는 말씀, 이걸 진리의 말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의 그 육신의 법이 아니고 그 영을 태를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태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율법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아는데요, 그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혼이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은 한 번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단하에 있다, 율법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은 그가 바로 육신 안에 있을 때 영의 태가 왕국의 열쇠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이게 열렸거든요. 그들은 미리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요셉의 옥으로 들어갔거든요.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만나야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무덤이 깨지면서 그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태문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요셉의 무덤에서 깨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그것도 최근에 안 보거든요. 놀라운 거지. 그럼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왜 안 봐도 되냐? 그 얘기는 성령. 그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나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보내시는 어머니,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너희 속에 거하고 영원히 거하게 되면은 너희를 영원히 보게 된다. 영원히 이 땅에서부터 계속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이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은요, 이 새 언약 복음의 실체, 실상, 신비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환상으로 누구를 만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서 내가 기적이 바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후천적인 역사인 것이고요.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설교에도 보면은 뭐 성령 안에서 뭐 성령 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복음의 실상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하는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이 뭐냐?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깨닫는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흘려버립니다. 예? 여러분이요, 뭐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할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말씀은 자기가 아무 상관이 다 정말돼 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걸 다 깨달을 때요, 그걸 내 마음속에 꽉 두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그런 자들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율법을 전해도 율법 속에 있는 그 베일, 그 복음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쥐었다는 말은 내가 땅에서 구속받습니까? 하늘에서 구속받습니까? 그 말입니다. 태문이 열립니다. 그 열쇠 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만은도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영원히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태가 우리가 어머니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영의 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눈이 열린다. 영의 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는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 왕국의 이 열쇠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지각의 눈이 열린 것이다. 열렸지만 아직 예수님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성령 받은 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아직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임하지 않는 거지. 근데 왜 예수님 미리 말했느냐? 바로 예수님 보증을 썼다 이거예요. 있는 동안에는 이미 열린 것으로 보증을 쓴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깨달음은 있었지만은 아직 합법적으로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대속주로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자 성령을 보낼 것이다는 말이요, 그 위로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구속받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뭐 구속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위로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리게 될 때 내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주의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예? 하나가 되니까 육체는 땅에 있는데 하늘하고 통로가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셨을 때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저주를 받으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계속 받은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뭘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서 바로 하늘의 왕국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영의 태와 성령을 통해서 하늘 왕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받았다고. 나는 구속이라고. 이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내 영과 하나가 되므로써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임하잖아요. 그때는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열어주려고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간 뒤에는 문을 확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하늘에 무슨 문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 태문이 열렸다. 근데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닫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냐? 엄마가 배가 아팠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상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본댔어, 안 본댔어요? 태문이 열림으로써 영 안에서 우리를 봐야 안 봐요? 이게 신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이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세상사가 다 율법이에요. 애를 낳는 게 다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는 하나의 비유와도 같고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 예표와도 같은. 애가 태어났더라, 애가 도리밭도다, 조합 아들이 태어났다.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건 율법이랑 육체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내 영의 태가 열려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이 됩니다. 경사잖아요, 경사.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냐고. 내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면서 기뻐하냐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만 다니고 안 태어났으면 구속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단하에 있어요. 맨날 율법하에 있지 않으세요? 따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을 태어나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네. 상고하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마침내 이게 이제 만삭이 돼갖고 양수가 터지면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에서 상고에 겼다는 안 겼다는 말은요, 회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파들은 해산을 합니까? 못합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죽정이라고 불러요. 예? 죽정해야 돼요. 그래도 안에서 뭔가 만삭이 되어야 때가 돼서 하나님 열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탯줄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요, 배꼽에 있는 이게 이제 애하고 연결돼가 양수가 터지면서 애가 나오듯이요, 진리의 말씀의 탯줄을 지키게 되면 그럴 때 이게 열려버려요. 그런 걸 더 알고 싶으면은 산부인과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 율법적으로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견본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이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실상이 열려됩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물과 피가 있잖아요. 물과 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서 영의 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내 아들아, 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교회만 다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이게 임상이 됩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더 기다리게 하려고 그 경락고라 할까, 그 곡간으로 하나님 모아버린 거예요. 이야, 그걸 얼마든지 폐기 처분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재단 밑에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겠나이까? 왜냐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삭이 되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아직도 만삭되어서 나오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 육체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걷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은사는 있다고 해요. 은사는 애들에게, 율법하에 있는 것은 애들이거든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요, 이게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게 쏘고만 해요. 그게 뭘로서 알 수 있느냐? 육신의 욕망에 속해 죄를 지으면은 나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잘 육신에 속하여 막 시기 질투 투쟁 뭐 교회에서 말이 많잖아요. 뭐 이런 스캔들이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어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율법으로서 너는 죄인다고 정말 그 깨달으라. 너는 회개하라는 말은 하늘의 그 왕국의 열쇠가 너에게 열릴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말은 태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래도요, 뉘우치고 후회도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태문이 열려가지고서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만삭되어서 너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아 아직도 내가 너희를 품고 있는데 하는 말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들어도 어디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가 안 됐어요. 어떤 해산을 안 됐습니까? 너희 속에 만삭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가. 애를 3개월 만에 내놔야 됩니까? 만삭이 돼야 됩니까? 자르면 죽습니다. 엄마도 죽고 애 다 죽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 교회 한 달 다녔기 때문에 막 내 배 잘라가지고 나를 끄집어내서 죽습니다. 그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속안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 잔소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산모가 알아서 자기가 다 압니다. 그걸 옆 사람이 수근수근 된다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일 처리하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옆에서 돕는 사람을 뭐라고? 산파합니다. 저도 뭡니까? 산파도 아니고 산파 조교입니다. 바울은 산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너를 가르쳐가지고 빨리 숙성되게 하려고, 장성한 충만한 분량으로 이게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탁 나타납니다. 그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할 때 그 피조물은 인간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조물입니다. 예? 피조물들이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 얘기지. 나는 뭐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말이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옛날 생각이 그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성한 자로서 내가 태어나기를. 그래서 교회는 분만실이 얘기해요. 근데 분만실 구경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탯줄로 잡고 회개함으로써 내 과거에 얽어매었던 것을 다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분만이 안 돼. 이게 하늘 왕국의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왕국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준 복은 하늘 왕국의 복, 즉 태문이 열리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다른 복 얘기하게 되면은 저기 유산이라 그럽니까? 됩니다. 다른 복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이 충만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교회에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부자가 된다. 그거는 많아봐야 100억입니다. 100억하고 무한대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100억하고 무한대를 바꿔버렸어요. 다른 것은 다 손해보고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바로 그렇잖아요. 어쩌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해. 내가 그럼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이루어졌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동안에 유산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가 8개월 되면 3개월 된 애보다는 죽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되어도요 9개월째 돼서 내가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즉 우리 그 속에 이미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휴고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안 왔는데 옛날 사람은 그게 이제 자기가 죽을 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병 가운데서 고생시키다 하느냐?
그 사람이 영의 태를 열어가지고서 장성한 자로서 천국에 데려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는 손해 많이 봤죠. 애 낳으려고 엄마가 죽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이 영의 태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tet줄이 연결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 잡것들을 붙들고 앉아가지고서 육신의 욕망으로 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은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애가 죽어버리면 농사 망쳤잖아요. 바로 신앙 농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뭐 우리가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까? 예?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힘쓴다 했잖아요. 유산될 수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도 있고 태임도 열렸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 그거는 뱃속에서 애가 잘 논다 이 말입니다. 잘 놀아도 교통사고 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그게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된 사람들 남은 일이 뭡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는 열심히 뭐 봉사하고 누구는 열심히 믿고 뭐 이렇게 사역도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할 일이 없어가면 맨날 예수님만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 이게 장성한 자들의 남은 과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9개월 될 만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8개월째도 나올 수 있고 9개월째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만삭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남은 과제는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처신을 잘 해야 돼. 원래 임산부는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 조심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복음의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그게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근데 그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애를 낳을 때까지는 계속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거 뭐 술이나 마시고 막 있다가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요.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삶인데, 이거는 육체의 법인 율법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듯이 그 곡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 기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차별입니까?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놈들 이거 만삭이 안 됐고 다 죽이고 다 죽죠. 그럼 제단 밑에 있는 자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 숫자가요 10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배는 뭐 약가고요. 만삭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뭐가 됐다고요? 죽정이가 됐거든요. 예? 육신자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14만 4천이 된다는 말입니까? 죽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죽정이 된다는 겁니다. 죽정이는 불태워버려, 지옥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태문이 열려서 성령님 안에서 구속받아 내가 완전한 자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계속 제단 밑에서라는 말 율법화에 쓰거든요. 율법화에서 제단 밑에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서 구속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대속죄일이랍니다.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많길래 그때 속죄 구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구속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럽니다. 야,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흉년을 통과한 발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7년 6년 내에는 살찐 암송아지가 동시동시랑
태어나는데 7년 6년 때는 막 말라 빠져 뼈가만 가득한 막 이상한 펄펙이 흉한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영양 공급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종과 이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이 영양 공급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추수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요? 3년 남았어요. 성령님을 그냥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뭐 이게 계속 역사한다 그러니까 은사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자라나게. 제가 한 가지 이번 주간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그 다음 성령님하고 자꾸 분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그 유명한 분들이 하는데요, 뭐 그럼 그렇군 하고 들었어요. 그게 뭐 복잡하게 들리니까요. 근데 속에서 딱 음성이 딱 들리는데 내가 바로 말씀이고 내가 영이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할례라고, 성령님의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말씀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 이랬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말씀이지, 너는 내가 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이야. 너가 들었던 그런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네가 뭐 말씀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살려주는 영 자체가 그 말씀이다. 성경에는 성령도 살려주는 영이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살려주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말씀이나 살려주는 성령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게 이제 뭐가 참 복잡했는데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왕국의 열쇠가 이게 확 열린다는 것이나 성령 침례가 일어난다는 말이 같은 역사요, 다른 역사요? 같은 역사.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면서 뭐예요? 영이시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와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열리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막 태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나 성령님 내가 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그걸 노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프를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검은고라고 해요. 그 나는 14만 4천이 검은고를 가지고서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른다길래 주님 나도 저런 노래 부르면서 검은고 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고를 하프 타는 걸 학원에 가서 좀 배워야 됩니까? 농담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종되고 싶으면 그럼 아들은 어떻게 부르냐 했더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노래하는 것, 이게 방언으로 노래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프 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노래들로 저희가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을 갖고 노래 부르고, 이게 하프 소리 듣는 것보다 월등히 낫다 그러더라. 근데 왜 하프 소리는 안 좋아하니? 그 말이에요. 하프는 죽은 악기라고 그러더라. 근데 네가 영어로 그 노래를 부르면 살아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원하지 죽은 악기로 부르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이번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6년 7년 동안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막 같아지면서 말씀과 성령과 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충만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과 피, 땅에서 증가하는 것이 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기뻐. 너는 내 분신이지 악기가 아니야. 나는 그런 통나무로 만든 악기로 부르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살과 피와 내 영으로 창조된 내 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나는 위로를 받는다. 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위로를 받지 왜 주님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부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 상처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노래를 들어야지 상처가 위로를 받는다고. 나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거를 간증했던 자가 누굽니까? 에나로우트리, 그 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노래를 안 불러주려 하니까요. 아이고, 나는 성가대도 안 해도 노래 잘 부릅니다. 너 그럼 여기 뭐 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왔긴요. 주님 보려고 왔지.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나를 많이 맛볼 수 있고, 나는 내 노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 왜 노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상한 몸으로 했다. 주님이 왜 휴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자녀, 살과 피와 예수님의 깨어진 뼈로서 만들어진 그 자기 자녀들이 자기 품 안에 들어올 때 자기 몸이, 예수님의 몸이 완성한대요. 완성돼서 완전 치유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내 생물들과 그 24장로 가운데서 나오는데 어린 양이 나오더라. 일찍 뭘 당한 것 같더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처럼 화려한 어떤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시죠. 그분의 아픔이 아직도 있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네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끝나는 날은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픔이 언제 끝납니까? 그 살과 피로 맺어진 내 자녀들이 내 품 안에 휴거되어 내 신부로 내 몸과 합치돼 버릴 때에 나는 끝나.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내 몸이다. 너희를 정말 구속해 주려고 깨어진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그리하여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근데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잘 그 뒤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이런 성찬식으로 다시 너희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난 포도로 다시 너희와 마시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그때 그분의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날 그 시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식날 마시는 자는 누구의 몸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잔을 막 마시고 싶어요? 싶은 거죠. 휴거의 날에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고린도서에 나는 주의 영을,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마음. 우리는 예수님 빨리 뭐 데려가시든가 하시잖아요. 그분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왜 나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회복됩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실상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날 그 시에 하늘에서 새로 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행하는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늘에서의 그 성찬은 그분의 몸이 완성되는 걸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양식이에요. 양식.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양식이에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이 쪼개지셨다. 그게 대속의 그 양식입니다. 생명을 얻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니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껍데기만 보면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보면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왕국 열쇠를 가지고서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가리켜서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 모르고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율법화에서는 이걸 주신 적이 없고요. 율법화에서는 이런 걸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 진정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새 언약입니다. 이 복음의 실상입니다. 저는 약간 간증을 곁들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풍성한 지식은 소개해드린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분만실입니다. 분만실. 진리의 말씀, 그 택줄의 언약의 말씀,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본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성령님이 오시면 비유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몸 안에서 놀라운 기적, 새 창조의 기적, 할례의 기적, 죄의 육신의 몸을 벗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또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서 율법하에서 저주받아 다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지만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천국 열쇠를 내가 알므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성령 안에서 정말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예비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이 물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또 봉사하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태어나게 하시는 분, 휴고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바울 자신도 어찌하든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정이가 되지 않고 또 땅의 제단 밑에 묻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의 설교거리가 아닌 우리의 삶 속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이 지나가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라나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간을, 세월을 구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을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자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진리 안에서
흠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